에스라는 아화가 강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금식과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평탄한 길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지요. 왜 에스라는 하나님께 금식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보면,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귀한 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이셨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평탄한 길을 걸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인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인데 내가 왜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라는 에스라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말한 대로 왕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했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에스라는 구차하게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안전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병과 마병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악인들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셔서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말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과 동떨어지게 손쉽게 눈에 보여지는 왕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나아갔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금식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 속에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에스라의 금식 기도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악들이 있고 악한 것들이 있고 적군들이 있고 수많은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에스라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받게 되었고 에스라의 기도대로 응답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응답받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권을 사는 사람 저는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권을 사본 사람은 당첨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것을 사게 됩니다. 경품이 있어도 경품에 넣은 사람이 있잖아요. 꼭 당첨이 된 사람들이 많이 확률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TV 보니까 경품에만 넣어가지고 한 방에 가득 채울 정도로 경품을 받은 사람들이 예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품 받을 방법들을 교묘하게 생각해서 이런저런 모든 경품에다 집어넣어서 경품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재미를 붙인 사람들은 계속 경품을 할까 안 할까요? 하겠지요. 내 돈 들이지 않고 조금만 수고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경품을 받게 되면 그것이 공짜로 내 것이 되는데 그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경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요 축복인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의 맛을 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하겠어. 예, 기도하기 어렵죠.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분은,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진심으로 여호와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맛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한 자만이, 응답받는 자만이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세상의 왕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적군을 막아주시고 자기들을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22절 23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까요? 여러분, 증명해 보인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믿으라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거든요. 진리라고 해도 그들이 듣지 않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그들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고요? 정직하고 진실되게. 공의와 정직과 진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못된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남을 속여서 뭔가 이익을 취하지만 우리는 남을 속여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거기에 타당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자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단 한마디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고 하는 말씀 속에 아멘 한마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편 강도이죠. 좌편 강도가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내려와고 우리도 내려와 봐라. 기적을 요청하였지만 우편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시라는 한마디 고백으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가 확신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손으로 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소망을 삼고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더 우선시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더 확신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여지니까요. 여러분, 미국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다녀오신 분? 아무도 안 다녀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미국이 어디에 있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인천공항 가서 미국 티켓 사서 가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데려다 주면 이곳이 미국이라고 하면 못 믿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곳이 미국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니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 아이들은 쌀나무라 한다. 왜? 안 봤으니까. 근데 이게 쌀나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쌀나무여서 애들이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도전 과정을 해가지고 쌀이 딱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쌀나무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확신할 수 있고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쉽게 믿을 수도 확신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고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확신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보병과 마병의 군대를 의지하고 그 왕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울 것에 대한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 뭘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걱정될 때 이번 주일날 오후에 말씀 전했던 목사님 들의 빈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먹이지도 아니하는데 그들이 먹고 활짝 피고 살아가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멋진 말씀하셨죠. 그들이 아무 수고 없이 꽃이 피고 아무 노력 없이 그들이 먹고 날 수 있었겠느냐. 그들도 그 나름대로의 피나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날아다녀 먹을 것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데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굶길까 보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확신 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지요.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늘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내게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의 외침을 외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사건 중에 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쟤들은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온전하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어떻게 적군의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을 한번 돌고 오십시오.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북한을 돌고 오십시오. 도실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북한을 넘기셨습니다. 6일 동안 북한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 도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지금 여리고 성이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적군이 총은 아니고 칼과 창을 들고 지금 적군들이 그 성 위에 서 있고 활을 들고 언제든지 겨냥하면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담대한 신앙의 걸음이 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데요. 시편 24편 7절 8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리.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만세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우리의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왕께 만세 만세 찬송 부르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싸우시는 용사십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큰 승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들 가운데 지도자급에 속하는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은과 금과 성전에 사용한 집기들을 그들에게 전달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라고 말하죠. 에스라가 따로 세운 이 12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의 우두머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풍부한 경험이 있어서 이들에게 뭔가를 시켰을까요? 우리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12명의 사람들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성전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직임을 맡은 자들을
에스라가 선택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기물들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더 실력이 있어서, 더 많은 경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만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오늘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두드리더니, 나를 깨우시더니, 야, 내일 너 가서 이거 해, 저거 해, 내가 너에게 그 사명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성경책 속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이 말씀을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거나 또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그 말씀이 떠오르거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죠. 그러니까 주님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영혼을 찾아가서 그에게 구원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을 주셨다면 바로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를 얻는 그 시간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제사장은 성막에서 기물들을 관리하는 자들로, 레위인들은 그것을 운반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로 민수기 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그들에게 지금 성전의 예물을 맡기면서 은과 금, 성전의 이곳저곳에 둘 기물들을 그들로 하여금 두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능력을, 그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 능력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에스라와 그 무리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성전의 일을 맡은 12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먼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간절함의 기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렇게 내 것이라고 선포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학개 2장 8절 9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세웠고 그들에게 왕과 백성이 성전에 드린 예물을 맡겼습니다. 이 풍성한 예물들은 성전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 예물들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교회가 교회로서 온 세상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실 그 능력의 사람들로 사용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심한다고 너희를 근심을 한 자나 덜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힘으로는 근심 걱정을 없이 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너희들의 마음의 평강으로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근심 걱정 있으십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맡기세요. 맡기시면 가끔은 내 성에 안 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이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사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스라가 보기에도 그 왕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보병과 마병을 우리에게 거닐게 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그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지켜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가 분명히 있었음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들을 해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은과 금과 그런 희귀한 모든 그 물품들을 빼앗아 가려고 눈독 들인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요. 31절 중간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그 대적의 손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악한 자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 그들은 감히 우리를 손도 하나 못 대게 우리를 막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죽음도 결코 두렵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당장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고 다 내려놓고 지금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천국에 입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고백한 게 그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면서 내가 혹시 이곳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함이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바칩니다. 수송아지 12마리, 수디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또한 속죄물로 수염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되고 그들은 군사적인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스라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보호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보병과 마병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세상의 사람의 힘,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내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 기관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장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기도한다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그 당사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노력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요.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응답해 주시거든요. 에스라의 당당한 모습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모습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보고 이 은금 보화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보고 가라고요? 도적대가 나타나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꼼짝할 수 없는데, 싸움의 기술도 우리는 없는데, 무기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면 그 어떤 적군이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죠. 에스라는 자신의 생명과 재물은 군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어떤 자들도 감히 해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무너져 내리면 그는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그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주님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들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가정을,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돕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높은 벽처럼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지만 정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늘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활용하십시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했을 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저는 백부장을 저는 꼽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형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게 가려막혀 있는 그 담이 있고 내가 더 이상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나갈 때에 적군이 있는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형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헤맬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인생 속에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건만 그는 믿지 못했었죠. 그러나 그 확신 속에서 이제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책임져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건과 사고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밤중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